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아무래도 광주가 코로나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오늘 예배 출석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광주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매년 2번의 감사절을 지키죠. 여름에 맥주감사절,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 코로나가 있는 해 맥주감사절, 조금은 좀 특이한 감사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지난 전반기 말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고도 분주하게 살았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에 저도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성경을 찾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열매, 첫 열매거든요. 보리를 거두어 들이고 수확하고 난 후 이제 포도가 열리고 올리브를 따게 되고 그 다음에 무화과를 따먹게 되고 그 다음에 밀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곡식과 식물의 스타트를 어떤 곡식이 끊냐면 보리가 끊어요. 보리 열매를 거두어 들이고 난 다음에 밀과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런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음 곡식도 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리라고 하는 곡식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곡식 이후에 거두어 드리게 될 또 다른 식물들도 곡식들도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보리 거두고 난 이후에 나는 또 포도를 먹을 수 있겠구나,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보리라고 하는 게 흔하디 흔한 곡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보기 드문 곡식이어가지고 보리 축제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울 정도거든요. 삭풍이 부는 추운 겨울에 하얀 눈 밑에 푸르른 보리가 푸르른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리밭에 동네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꽁놀이를 하다 보면 모든 푸르른 보리싹을 다 짓이겨 놓거든요. 짓밟아 놓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리밭에 가서 보면 짓밟았던 모든 보리들이 말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말이 나도 이 보리처럼 꼿꼿하게 푸르게 자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리가 누렇게 익을 만한 때가 되면 누나랑 같이 보리밭 두렁에 앉아서 보리피리도 만들어서 불기도 하고, 그리고 보리 이삭을 비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까물려가지고 그리고 입안에 넣고 씹으면 쫀득쫀득한 맛이,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들이 나오면서 허기를 해결할 정도의 간식거리가 바로 보리였거든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3월과 4월, 5월, 6월 말입니다. 모두들 정신없이 보냈을 겁니다. 학교는 개교를 말입니다. 학생들은 등교를 못하는 이 낯설은 상황 말입니다. 이 불편한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든지 불편했든지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는 성전 문을 걸어 잠궜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선과 건강을 위해서 전국교회가 문을 닫고 말입니다. 몇 주만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회적 공적 복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름 애쓰기도 하고 또한 그러면서 지금도 가정과 성전에서 온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국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전염병 보건 단계 중에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 팬데믹을 선포했고 이 팬데믹이 언제나 끝날지 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엄벙덤벙하다 보니까 7월 여름이 온 거예요. 7월 첫 주 맥주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감사헌금 봉투를 미리 나눠주면서 감사헌금을 담으라고는 했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그리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전반기 말입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살기도 벅찬 4개월이었지 않습니까? 뭐가 감사할까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길래 교회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6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반드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싹을 내고 자라게 된 것 말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깼더니 보리가 자라고 있더라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씨앗을 파종한 거예요. 파종해 놓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싹이 움튼 거죠. 그리고 웃자라서 잎이 생기고 말입니다. 이삭이 나오고 때가 되면 노랗게 익은 열매, 보리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그런 과정들 말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납니다. 그 싹이 움트고 이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농부들에게는 소소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열매의 출발점은 씨 뿌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매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미이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미이라에는 이집트 바로 왕의 시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이라가 말입니다. 그 미이라에서 작은 보리씨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전 5,000년경에 미이라에 있으니까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7,000년 정도 된 미이라 속에 보리 씨앗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가장 적절한 온도와 어떤 그 습도를 맞춰 주었더니 세상에 그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 팩트입니다. 몇천 년 된 보리씨에서 싹이 나오더니 몇 달로가 되니까 푸르는 잎이 돋아나게 되더라는 거죠. 몇천 년 동안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이라의 그 무덤 속에 갇혀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보리씨가 싹을 틔우기에는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그 보리 씨앗이 이제 7,000년 만에 생물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게 되니까 싹을 틔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려하고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왕의 문명과 바로왕의 왕조는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7,000년 된 보리 씨앗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7,000년 후에도 그 생명이 싹을 틔우게 되더라. 이 기적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온 거죠. 씨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씨앗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둥그럽냐 아니면 어떤 타원형이냐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뭔 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호박씨냐 수박씨냐 뭐 사과씨냐 아니면 뭐 이렇게 무화과씨냐 쌀씨냐 보리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른 성씨를 갖고 있거든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강씨, 조씨. 제가 우리나라 성 순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성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임시성이 나올 때까지는 가야 되겠죠. 김이박, 정, 김이박, 최정, 강, 조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위가 그렇고 8위가 윤씨입니다. 9위가 장씨고 10위가 임씨거든요. 그 다음이 한씨, 오씨, 서씨, 신씨, 권씨, 황씨 이런 순으로 갑니다. 언어의 유의입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만약에 내가 김씨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김씨 가문의 씨앗으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고로 김씨 가문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요.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김씨 가문의 씨앗을 물려받고 이 땅에 태어나 김씨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11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김씨예요. 그 1100만 중에 한 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임시성을 가지고 임시 가문의 임시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거든요. 83만 명이 삽니다. 이 땅에 임시가. 그 83만 명 중에 저는 임시로 사는데 목사로 걷고 목사로 지금 살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가문에 걸맞는 그 명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로 태어났으니까 임시라는 생명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다양한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나라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동일한 시민권을 주십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말입니다. 동일한 씨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씨를 받은 예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사람으로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야 할 의무와 책임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진행 중에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될 감사는 다른 게 아니죠. 나에게 예수 생명, 예수 씨 이걸 나에게 주신 걸 감사드리자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예수 사람으로 예수에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자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가 없습니다. 이 감사 자체를 누리지를 못하죠. 이런 감동 자체가 없지요. 왜? 예수 생명이 주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 씨를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기준은 뭘까요? 코로나 극복이 될까요? 그게 감사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남편의 변화, 애들의 변화, 아니면 남편과 애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감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감사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행복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시고 오직 부활이시고 오직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감사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가는 삶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존재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요, 땅에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쓰레기를 묻는다고 얘기하고 음식물을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만 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씨를 심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심고 키우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무도 생명이 없는 것은 묻는다고 얘기하고 태워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썩힙니다 그냥. 근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심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요,
죽은 사람은 묻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묻는다고 얘기해요.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심기음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왜? 목숨도 있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맥주감사절에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감사거리가 가물가물하다 해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예수 씨가 뿌려졌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이식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지저스, 영적인 제2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로 산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심기워진 존재죠. 고로 대한민국을 예수나무로 복음나무로 울창한 숲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네마다 마을마다 복음나무로 예수나무로 심기워진 존재가 되어서 열매를 따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씨앗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탄마귀가 세상에 뿌려놓은 모든 죄의 씨를 다 걷어내시고 말이에요.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천국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신앙 농사꾼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를 갈아엎는 쟁기질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신 거예요. 어떤 씨냐면 피를 뿌리신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려 가꾸어서 열매를 따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핏뿌림이 임하게 되었고 구원의 싹이 돋아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열매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를 줄까 열매를 줄까 둘 중에 뭘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많고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원할 겁니다. 예, 저도 열매를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보다는 씨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매도 있고 씨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좀 심어서 가꾸어서 축복나무로 살아볼래?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열매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심어서 가꾸어서 네가 건강나무로 한번 살아볼래?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째로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시고 네가 네 가정 안에 행복이라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행복이라는 나무를 한번 키워서 네 가정과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면 우리는 좋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열매를 주면 열매를 따먹느라고 축복도 따고 기쁨도 따고 건강도 따고 행복도 따고 챙기고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더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자극적인 열매를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매를 주면, 열매를 구하고 나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앗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지 아시겠지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씨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씨가 되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씨가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존재로, 심기워진 존재로 그 말이에요. 복음의 싹을 틔우고 말입니다. 복음의 이삭을 만들어내고 그 복음의 열매를, 행복의 열매를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나무로, 복음의 거목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씨 주시고 씨앗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성결교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결교 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성전 예배를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집중도가 떨어지고
생동감이 사라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설문에 응답을 했거든요.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생동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 해오른 교회라는 밭에, 이 해오른 교회는 논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씨를 뿌려주시고 은혜, 사랑, 축복, 감사, 건강,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주시는, 파종하는 시간이 이 주일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씨를 손에 들려주시고, 그 말, 열매를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를 손에 들려주시고 너는 세상에 나아가 씨앗으로 종자로 파종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행복나무가 되어라, 축복의 나무가 되어라, 은혜의 나무가 되어라, 사랑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씨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 생명의 씨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자라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씨가 나서 자라게 되더라 그랬어요. 씨는 농부가 매 순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씨를 뿌려놓고 난 후에 농부가 그 밭을, 그 논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 씨앗 옆에 서가지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가꿔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가서 봤더니 그 씨가 자라고 자라가지고 점점점 커지고 굵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 자람의 법칙, 이걸 성경은 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옥수수철이지 않습니까? 땅속에다 옥수수 두 알을 심습니다. 옥수수 두 알을 심었는데 그 옥수수 두 알이 여러분들 입에다가 털어주는 옥수수 알은 수백 개입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옥수수 알을 입에 넣어주거든요. 정말 조그마한 수박씨를 심었는데 그 수박씨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통보다 더 큰 수박을 안겨주는 것이 자람의 법칙이에요.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때에 따라 비도 주시고 태양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쐬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이 그렇게 자라게 될 때, 번성하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옥수수 두 알이 말이에요 수백 개 알로 바뀌고 조그마한 수박씨가 머리통만한 수박으로 커지고 번성하게 되는 이 자생력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번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해,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에 있습니다, 번성에 있습니다, 충만에 있습니다. 그럼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루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루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는 사람이 되래요.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파종자가 되래요. 페루예요. 번성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 그러는데,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 크게 한다, 자라게 한다, 굵어지게 한다, 많아지게 한다, 이게 레브예요. 번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식과 번성과 배가라고 하는 말이 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구 감소가 아니에요. 인위적인 저출산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 정책이에요. 가족수가 늘고 인구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번성이거든요. 충만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우라고 합니다. 이 말레우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말이에요, 생육하래요, 번성하래요, 충만하게 살으래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번성의 원리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면 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창조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본래 창조의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력과 잠재력과 자생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속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말하는 이 벼룩 말입니다. 근데 그 벼룩이 지 몸에 70배를 뛸 줄 압니다. 엄청난 힘이, 그 엄청난 잠재력의 능력이 벼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벼룩을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 벼룩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어디까지? 뚜껑 높이까지만. 70배를 뛸 수 있는 벼룩이 뚜껑 높이까지만 자기의 본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젖소는요, 1년에 이 젖소 한 마리가 젖을 짜낼 수 있는 양이 2만 킬로그램이 된대요. 근데 2만 킬로그램의 젖을 짜낼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그런 능력 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젖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3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젖소 한 마리가 200에서 350kg 정도만 1년의 우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런 젖소를 지금은 2만 kg의 젖을 짜내는 젖소로 만들어낸 거죠. 본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열어준 거죠. 닭은요, 1년에 닭이 알을 낳는데 400개 정도 낳을 수 있는 본래의 능력이 닭에게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닭이 1년에 100개 정도의 알밖에 못 낳습니다. 근데 지금은 닭들이 알을 400개, 3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닭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알 낳는 재주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본래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닭이에요.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개발해 줬더니 젖소가 1년에 2만 킬로그램의 젖을 짜내고 벼룩이 지 몸에 70배를 뛰고 닭이 1년에 3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피조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8식구가 홍수 심판 이후에 번성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번성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받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번성의 축복을 받아가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12아들이 12족속이 됩니다. 그 12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고 근간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이 자람과 번성의 법칙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 7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야곱이. 근데 400년 만에 남자 장정이 60만, 온 식구들을 해보니까 3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람의 법칙이에요. 이게 번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번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번성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더니 120명 성도들이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120명의 성도들이 500명의 성도로 늘었습니다. 500명이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3,000명의 교인들이 5,000명으로 불어나게 됐고, 성경에 보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중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번성의 법칙입니다. 자라남의 법칙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요원의 불길처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터키 땅, 소아시아 말입니다.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넘어가고 로마로 거쳐서 저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미국에서 다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아침에 이 재물포항 인천항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땅이 되고 구원의 땅이 되었으니까. 이게 영적 번성이에요. 복음 속에는 씨가 있거든요. 예수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뿌리기만 하면 이게 자라게 돼 있어요. 확장되게 돼 있어요. 뻗어가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하기에도 벅찬 2020년 하나님께 뭘 감사를 드릴까? 코로나 상황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요. 극복하고 이겨내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꺾이고 묻혀버리는 신앙도 있고 버거워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코로나가 신앙을 키워줬고 기도의 어떤 강도를 더 세게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너무 기특하기 그지없고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쁘고 대견스러운지 그 말이에요. 이번 주부터 각 가정별로 한 분에게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비대면 전화 신방을 하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 그리고 교구 담당 목사님과 구역장 4사람이 앉아서 제 핸드폰을 한 뼘 통화로 열고 가족들의 안부도 묻고 또 신앙생활은 좀 어떠시는지 하시는 일들은 좀 어떠시는지 안부도 묻고 그리고 성경 구절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껏 축복 기도를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가정 안에 복이 자라고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번성의 원리, 자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삼아 설명을 했거든요. 누룩은 속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었을 때 누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죽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밀가루 반죽을 쪄보면 빵으로 만들어지면서 빵의 형태를 부풀리게 하거든요. 그 속에 누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빵 속을 변화시키는 누룩 같은 존재, 이건 내적인 변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는요, 겨자씨의 자람은 이런 겁니다. 겨자씨는요 진짜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했거든요. 너무너무 작은 씨인데 이 겨자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이 겨자씨가 말이에요 3m 내지 4m 정도의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외적인 변화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밖으로 자라는 걸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 생명이 자라고 번성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신앙의 거목이 되고 복음의 나무가 되고 행복의 거목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외적인 변화,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변화됐네. 예수님 믿더니 예수님 모시고 살든지 변화되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목회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장과 밖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5천만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학수고대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이런 긍지와 자부심, 다시 말하면 나의 성장이 세상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성장할 때, 내가 성숙이 될 때에 세상은 성장하고 세상은 성숙이 될 수 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그 성장과 성숙의 중심에 바로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후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신앙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 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잘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맥주제는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여,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보리를 수확하여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보리를 잘게 빻아요. 잘게 빻아가지고 막 으깨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떡을 찌든지 빵을 만들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알, 보리 곡식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 유일한 제사예요. 곡식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보리 열매로 보리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이걸 보리알을 으깨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그 정성을 다해 만든 빵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드리는 게 이 소제, 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내내 긴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모두 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계속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도 얼굴을 밝게 하는 기름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드린대요. 여러분, 보리를 흰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빵으로 만들어 드리는 감사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보리가 빵으로 변화된 거지요. 그죠? 보리알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빵 만들지 못합니다. 빵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알이 보리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으깨어지고 빠지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한은, 빠지지 않는 한, 자기를 부서뜨리는 으깨짐이 없는 한은 절대로 빵이 될 수 없고, 빵이 되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나를 하나님께 딱딱한 보리알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고 맛이 있는 냄새나는 보리빵으로 나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알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으깨고 빻아서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 나를 드리는 거죠. 2020년 후반기 말입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지난 전반기 동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나에게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나를 으깨고 빻아서, 그 말이에요, 나를 떡 되게 하시고 빵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안에 정말 으깨지고 빠지지 않았던 내 마음속의 교만이나 어떤 야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시샘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으깨는 시간이죠. 빻는 시간이죠.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떡되게 하고 빵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돼요. 비둘기와 같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의 그 말이에요. 이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씨로 뿌려진 거죠. 그 120명이 500명이 되었고, 500명이 3,000명이 되었고, 3,000명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로 교회가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 거죠. 이걸 번성이라고 말하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리의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키 땅을 복음으로 점령합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는 이 복음의 확장성과
그리고 생명력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더 크게 자라고 더 견고하게 자라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 말입니다. 이게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지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 도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120명 성도들을 불러 모이셨잖아요. 그 120명 성도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 땅에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교회를 지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첫 영혼의 열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자기를 드려서 나중에 복음을 들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자기를 드려 자기를 바쳐 복음나무로 전 유럽에, 그리고 저 터키 땅에, 그 아시아 땅에 복음나무로 심기워진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는 거지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복음나무로 쓰임받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나를 보리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리빵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선교사님들은 참 많아요. 존경할 만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1904년에 말이에요. 1904년에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탔을 때 이미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의 상속을 받습니다. 이게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윌리엄 보덴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 명문인 예일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했던 수재 중의 수재가 바로 윌리엄 보덴입니다. 보덴의 앞날은 성공이 예견된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을 세상이 어떤지, 세계가 어떤지를 보고 오라고 세계 일주를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아시아 대륙을 덧뜨고 다니면서 저 아프리카 대륙을 덧뜨고 유럽 대륙을 덧뜨고 다니면서 윌리엄 보덴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흙수저마저도 입에 물지 못하고 가난하게 고통 주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윌리엄 보덴이 어린 나이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에게 보장된 부와 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이집트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고통 중에 있고 가난 중에 있는 이집트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 나누면서 살겠다라고
그리고 모든 부와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이집트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보든이 일기장에 썼던 고백입니다. No reserve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지체 없다, 망설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난 부와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리저브한다, 그 말이에요. 망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No, 그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윌리엄 보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때 보든이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No retreat라고 하는, retreat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후퇴 없다, 물러서지 않는다. 어떤 가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질병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난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no,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뇌망염에 걸려가지고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일기장에 no regret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랬거든요. 이 세 개의 단어는 지체하지 않는다, 후퇴 없다, 후회 없다. 이건 그의 삶의 유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을 최대한 가꾸고 자라게 해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 6개월 동안 이 윌리엄 보든처럼 지체함, 망설임 없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그리고 물러섬 없이, 후퇴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